이 시간 성삼위일체 주일,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표 오른편 맨 하단에 있고, 그리고 화면에 띄어진 말씀을 보면서 제 목소리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 이후 첫 번째 주일은 우리가 어떻게 지키냐면 바로 삼위일체 주일로 지켜집니다. 삼위일체 주일이 곧 성령 강림 주일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삼위일체 주일은 하나님과 아들과 예수의, 그리고 예수와 아들 예수와 성령이 위격으로는 구분되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동일하다는 그러한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러한 교리는 처음 기독교 초기부터 자리를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의 출발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인간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하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19절 이 앞절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동일하게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 말의 다른 의미는 결국은 예수님은 예수를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동질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초기 기독교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동일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생존 당시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거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어떤 길이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과 함께 그들은 함께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에 예수님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대해서도,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와 사역과 모든 행위에 대해서도 그들은 동일하게 경험하고 그들은 똑같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과 함께한 그것의 모든 절정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절대적인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그것을 실감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세와 땅의 모든,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것들을 내게 주셨다라는 그 말씀,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리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경험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경험이 있었기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의 입을 빌린 마태 공동체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를 따르는 무리와 그 공동체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것이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의 중심이 되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너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과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이 말씀의 구절들을 어떤 해외 선교, 국내 선교를 할 때 많이 인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단순 어떤 선교적인 의미에서만 적용하면 뭔가 조금의 오해의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들 제자를 삼는다는 말을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선교를 통해서 제자를 삼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는 전도를 통해서 교회의 무슨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 예배당 안으로 끌어들이게 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교회가 성장했다, 숫자가 많아졌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억지로 뭔가를 통해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뭔가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부자연스럽게 억지스러움을 가지고 사람을 강제적으로 끌어들여서 뭔가를 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 결과를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보면 대형교회를 지으면서 모든 어떤 것과 지나가는 모든 불법 개편하고 그리고 강제적으로 교회가 사람들의 생활의 영역을 침범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높은 아름다운 화려한 건물 빌딩을 지으면서 그 속에서 일어난 과정을 통해서 바르지 못한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그 예배당에 헌당을 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그들의 절대적인 신앙 고백일 수도 있겠지만 지켜보는 저의 입장이나 그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안타까움을 낳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그 화려한 예배당과 그것을 건물을 지어 올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의 불편함과 공동체에 똥과 뭔가 해가 가는 것들을 억지로 삼아서 눌러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일까요? 그게 선교일까요? 그게 전도일까요? 우리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뭔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정서적인 것이나 또한 종교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문은 교회에서 차단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자신의 정서적인 것과 어떤 교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이 마치 선교와 전도인 것처럼 할 때 교회의 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차단된다라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이 말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저 또한 목사이지만 목사의 제자를 길러내고 선교사의 제자를 길러내고 사람들을 따르는 어떤 특별한 리더십에 그 따르는 무리들과 특정을 길러내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의 제자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뭔가 열심히 따라갔는데 그 따라감의 최종적인 결과가, 최종의 목적지가 뭐냐? 그것은 한 사람이 추구하는 욕망과 욕심과 성공적인 야망이 곧 그들에게 있어 말하는 그것의 하나님의 복음의 복음의 최종 목적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휩싸여서 따라간다면 과연 우리는 진정한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입각해서 제자된 삶을 살고 제자가 되었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공생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첫 만남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고 제자들은 거기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한 이후에, 그리고 제자들은 거기에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간 그것에, 즉 일회성적인 부름과 따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삶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그 부름은 처음 한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 안에서 뭐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 예수의 뒤를 따르고 예수가 하신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끊임없이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명의 부르심을 던져주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따름과 따라옴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처음 내가 어떤 감동적이고 어떤 것들을 받았다 해가지고 그 감격으로 내가 구원받고 끝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면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됨의 사명과 따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하며 그 앞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중심의 메시지와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늘 되새기면서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평생을 우리가 제자됨의 반복과 되새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깊은 신앙의 수행이고 수도이고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단순 이례적으로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내가 어떤 단 이례적인 행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행사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 이야기해 버린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름을 굉장히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사명의 부르심의 소명의 사명을 가지고 끊임없이 매일매일 이 수행과 믿음의 여정을 간직하면서 바라보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제자의 사명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규범이자 법도였던 율법에 주님은 저항했습니다. 주님의 그 율법의 저항이 뭐냐? 그것은 율법에 대해서 완전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냐? 율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왜 우리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해져 온 규범을 가지고 평가하고 그 자리에 사람의 모든 공동체에 대해서 분리시키고 갈라놓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저항하신 것입니다. 율법이 제정되어지고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라고 해주신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공동체를 죽이는 것에 메마르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생명이 없고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생명을 북돋워 주지 못하고 회복시켜 주지 못하는 그 율법의 외형적인 것에 주님은 저항하셨고 그 저항과 동시에 로마법에 의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사회 개혁에 대한 그것을 위해서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왜곡되고 불의한 것과 모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니오라고 대답하며 진리를 위해서 투쟁하며 저항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안타깝게 죽어가고 사람과 사람이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분열하고 갈라지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없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제자됨의 따름이 있을 때, 거기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20절 말씀의 하반절에 굉장히 깊은 말씀이 압축되고 농축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자들이 그대로 따르기는, 분명히 제자들이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을 그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전하기도 쉽지 않았지만, 그런 세상이 또한 관심을 보이지도 않지만, 그렇지만 생명이 파괴되어 가고 죽어가고 메말라가는 그곳에 끊임없이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할 때 내가 모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보았는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마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냐? 마태가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는 마태의 처음 시작할 때 복음의 처음 시작도 임마누엘이었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 마태 복음의 말씀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희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이 마태복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더 위로와 용기 되는 약속이 여러분 이것 외에는 더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모든 삶의 영역,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만 확실히 한다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도 여러분 오버컴 할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이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정말 불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날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며 힘차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핵심, 삼위일체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깨닫게 되고 알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요, 그리고 우리들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위로를 받으십시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그리고 치유와 아픔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송합시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